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꼼꼼하게 살핍니다. 그냥 물건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싸고 좋은 물건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건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선택을 하죠.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하고 또 같이 삶을 나눌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친구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건이나 사람을 선택할 때는 나름대로의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눈 감고 선택하다가는 물론 운 좋게 잘 선택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잘 고른다고 골랐는데 고르고 보니까는 오히려 잘못 선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어떤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선택이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본문에서도 선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선택을 한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고 또 잘못되어진 선택을 한 롯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과 또 잘못되어진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 잘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반면교사로 반대되어지는 잘못되어진 선택을 한 롯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었기에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롯의 선택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라본 요단들은 자기의 눈에 굉장히 환상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중동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집트나 그 주변에 요르단이나 모든 그런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황량한 그러한 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땅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약간이 평야가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베델에서 눈을 들어서
그래서 살펴본 그러한 그 땅 중에 요단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요단들이 너무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그 땅을 바라보고서 그 땅을 롯은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넓게 펼쳐진 그러한 푸른 이 초원을 바라보면서 롯은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양을 키우며 한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그러한 그 초지를 선택한 이 롯의 선택이 왜 잘못되어진 선택인가?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선택하지 말고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그것이 잘 되어진 선택이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 그것은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러한 모습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부실하고 이러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경건하고 그 삶이 윤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속적이고 잘못되어진 경건치 못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창대케 되어지기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롯의 선택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초지를 그가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진 선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롯의 선택이 잘못되어진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 롯의 선택은 자기 욕심에 이끌린 선택이었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선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에 이끌린 선택이다. 아니 그러면 욕심에 이끌린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 어떤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집니다. 관심이 없으면은 마음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오랫동안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 등록을 하면서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있기는 이 교회는 그 전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냐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치다 보면은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인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그것이 눈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받고, 그리고 보니까는 정말 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롯이 그의 어떠한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이끌기 위해서 목축에 필요한 비옥한 땅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땅을 이 롯이 바라볼 때에 단순하게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유심히 살폈고, 그리고 그 안에 그의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이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우리 성경에는 그냥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은 그러자 롯이 눈들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 부분을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눈들을 들어 올렸고 그리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은 롯이 땅 선택에 우선권을 주는 아브라함의 제의를 받고 이것을 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자기가 보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그 마음에 아주 신중하게 땅을 살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아주 신중하게 유심히 그 땅을 바라보고 아하, 저기에 좋은 땅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하는데 바로 욕심에 이끌려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사실을 11절에 말씀을 보니까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뭐 롯이 자기를 위한 그런 어떠한 욕심에 이끌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원어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 그러한 그 단어가 우리 말 성경에 번역되어지면서 빠진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영어로 말한다면은 himself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자신을 위한. 자,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서 NIV 성경이 있어요. 그 NIV 성경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쉬운 현대어로 되어진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So Lot chose for himself the full plain of the Jordan. 제가 좋지 않은 발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짧은 문장을 읽어드린 것은 NIV 성경에는 himself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발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영어 성경에도 있어요. himself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그 himself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래서 롯이 선택했는데 그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선택했어요? The full plain of the Jordan. 요단의 온 땅, 요단이 온 그러한 그 땅을 자신을 위해서 롯이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번역되어진 그 성경을 다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그 himself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빼고 있어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욕심을 따라서 자기 어떤 욕심, 이기적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요단들을 선택하고 그리로 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찾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한 것이 단순하게 자기의 어떠한 가축들을 키우고 가족의 생계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으로 나아갔기보다는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이 롯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욕심이 들어가.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들어가게 되니까는요, 아브라함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아니, 롯의 눈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버지와 같은 존재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자였어요. 무자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가 나옵니다. 나올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란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 와중에 롯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녔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이 자기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재산도 불려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좁은 목초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풀들도 많고 산이나 아니면은 들이나 나가서 양들을 키운다라고 할 때에 먹일 수 있는 그런 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있는 그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양들이 스스로 그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마시고 거기에 자라는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아니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가 양들을 데려다닐 때 한 마리만 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들을 치는 거예요. 100마리 이상의 무슨 몇 마리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수백 마리의 양들을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치는, 한 목자가 치는 그러한 그 양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목자가 한 명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몇 명이 되어지는 목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목자에 따르는 양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양떼, 그리고 롯의 목자들의 양떼, 그러면은 그 많은 양떼들이 한꺼번에 풀을 뜯고 물을 마시러 가다 보면은 적은 양식을 위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 그것은 그 목자들의 다툼이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으로 발전되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으니까는 서로 독립하자. 너는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카 롯은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갚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롯은 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욕심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눈이 멀어지면은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탐욕이 있는 자는 양보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감사가 없으니까 희생도 없고 봉사도 없고 섬김도 없습니다. 나눠주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목적만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늘 받기만을 받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서, 그래서 나눠줄 줄 모르는 그러한 그 아주 몰상식한 그러한 그 사람이었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욕심이 롯의 눈을 멀게 했고 결국 롯으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선택, 잘못되어진 그러한 그 선택에 자기 어떠한 그러한 그 이기적인 목적이 앞서도록 그렇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과 함께 한 가지 주신 그러한 금지 명령이죠.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아마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늘 바라보았을 거예요.
뭐 매일 바라보았는지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바라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늘 가까이 두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는 그러한 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하잖아요. 유혹할 때에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높고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늘 바라보면서 동경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너 저거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 그랬어. 너 저거 따먹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로 하와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는 미혹을 당한 거예요. 미혹을 당하고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고 그 나무의 열매를 봅니다. 본즉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본즉 그 다음에 달라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그 마음이 들면은 그 열매 결국엔 따먹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그 열매 봐도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욕망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결국에 그것을 따먹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죄가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죄. 이런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잘못되어진 선택, 그 선택에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 욕망으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롯은 욕심이 눈을 가려서 결국에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건 그 땅을 선택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죄악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그리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 소돔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소돔성이 있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어요. 머무르면서 롯은 소돔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소돔은 그 당시에 큰 도시였어요. 도시가 발달되어지고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면은 자연히 거기에 죄악이 범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에 대해서 롯이 모르고 그 소돔 땅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서 그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롯이 그 소돔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소돔성이 커다란 성이고 거기가 모든 것들이 다 발달되어진 그러한 도시였음을 그가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죄인들이 있는 죄가 있는 죄악의 도성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롯은 그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볍게 여겨야 될 것은 아닙니다. 죄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저 죄를 짓고 우리가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서는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워요. 죄는 결국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리는 것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죄 그러면은 어떠한 분명 어떠한 정의를 우리가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보면은 구분해서 그 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죄를 말할 때에 또 아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형식보다는 어떤 내용면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또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그러한 행위를 행할 때에 또 그것을 폐사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단어를 다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죄에 대해서 구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할 때 그 죄는 하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놓치다, 길을 잃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어서 헬라어로 죄를 말할 때에 가장 많이 우리 목회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표적에서, 관역, 그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하말티아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하타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할 때 죄를 말하는 바로 그 죄가 어떠한 관역에서 벗어났어. 그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엉뚱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섬기고 또 그들의 어떠한 낙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큰 죄가 소돔성이 있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 소돔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했고 거기에 거주하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죄악의 도시 이 롯이 결국엔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성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에 그 가정에 구원함을 얻기는 얻되 다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솜성이 유황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 소돔 성에 있는 롯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과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에 의인 50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이, 20명이, 1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은, 그런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과 정혼한 사람들은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나오게 되는데, 나오다가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롯과 두 딸 3명만 구원함을 얻게 되죠. 겨우 구원함을 얻게 되죠. 욕심을 따라서 선택해서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에 겨우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러한 롯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멀리 해야 되는 것이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그 죄를 막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우리 앞에 우리 눈을 가리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낙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생명을 가차없이 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왜 그들이 사람을 그렇게 가볍게 죽입니까?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 즐거운 작은 낙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욕심에 눈이 멀어진 그러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다 할지라도 욕심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어지면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골라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선택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해서 행한 선택이었다면은 아브라함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입니까? 어디를 가면은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을 다 알았겠습니까? 알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약간 인간이에요. 그러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있어서 내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선택이었고 믿음의 발걸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이 선택, 이것이 올바른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눈에 보기에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그거 좋아 보이지 않아도 오래 기도하면서 진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결국에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에게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바로 이러한 어떤 현실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 어떠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저 믿음 없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런 그 모습으로만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지혜로운 성도님 되어져서 우리의 선택도 지혜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